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집에 전화를 하거나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이 받거나 가족들 중에 누가 전화를 대신 받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 봤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가족들끼리 좀 비슷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 소리라는 게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좀 비슷해지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종종 저는 제 아내랑 전화를 하다가 제 딸이 장난을 칠 때 헷갈려가지고 여보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통화하다 보면 알죠. 고유의 아내와는 잠깐 헷갈린 거는 좀 다르죠. 네, 좀 길게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프로그램이죠. 히든싱어라고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할 때 원곡을 불렀던 가수가 때로는 모창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데 모창하는 사람이 원곡을 불렀던 가수보다 더 원곡 가수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곡 가수가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원래 그 사람 목소리는 그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성대가 조금 변화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변해가는 것을 알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문과 같아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목소리의 소리도 지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목소리가 아마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지문과 같은 특별한 목소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목소리도 그렇고 제 아내의 목소리도 그렇고 다 목소리가 다 이 세상에서는 유일한 독특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리 또는 음성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메타포를 사용하시죠. 그걸 통해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단순히 뭐죠?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중에 6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17절부터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체 예수는 누군가?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과 동시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메타포죠. 목자와 양이라는 이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러니까 즉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설명이 됩니까? 목자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데 목자로 바로 그들의 양에게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현실적인 느낌이 다가오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비유를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근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다? 목자 같은 메시아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의 이 1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냐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목자 같은 예수님. 근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10장은 어떤 배경이 같이 연결되고 있냐면 9장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계였던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9장 마지막 절과 10장의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그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 10장의 내용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눈 멀었다 눈 뜬 자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뭐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무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맹인이었던 자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목자와 양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9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요, 구약에 자주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 목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양과 목자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다 그릇 행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시편 말씀 주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80편 1절도 주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목자와 양의 비유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겠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구약에 또한 본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4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3절.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 34장 3절입니다. 같이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은 거짓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리더들이 목자였는데 목자 역할을 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예와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걸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들, 9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에 하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야기해보면 이들은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이 전부 다 거짓 목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목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내가 내 목자를 세우겠다. 그게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자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물론 이 당시에는 누굽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뒤를 잇겠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예수의 이야기가 거기에 언급됩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3장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가짜 목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다시 가보시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장의 강조점이 어디 부분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자들, 즉 맹인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다가 본 자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쁜 목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내가 정말 너에게 진정으로 구한다. 경고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겠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 또는 양의 목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절도와 사람 도둑이요 강도 또 하나는 목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 먼저 절도와 강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 사람은 도둑이라.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시면요. 이 문은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기 보시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지기가 나오죠. 자, 요한복음의 일관되게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인 자들도 있지만 아닌 자들도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은 뭐예요? 문으로 들고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문 아닙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그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문을 누가 열어줘? 아버지가 열어줘. 이게 메타포니까 비유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신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직접 여는 게 아니고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 재밌는 건 뭐예요? 양이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낸다고 하십니다. 물론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졌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푸바오 같은 그쵸?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 어때요? 막 달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앵기고. 동물도 한단 말이에요. 양은 어떨까요? 특히 양의 특성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들이 양을 치면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풀이 집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멀리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같은 양 우리라 그럴까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인의 양만 들어간 게 아니고 종은인의 양도 들어가 있고 상은인의 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같이 넣어놓고 밤을 자고 이제 문지기가 거길 지킵니다. 그리고 어때요? 네, 주인 나중에 아침에 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문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면 담 넘어서 들어가는 종류들이 있다는 거. 도둑이거나 혹은 뭐요? 늑대나 이리 이런 종류. 그러니까 양을 해치는 자들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어때요? 담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때요? 이름을 부른대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양들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희가 목동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애들 가자 그러면 어때요? 누구 나와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들이 알아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양들이 주인을 알아봐요. 그 영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한번 봅시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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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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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먹잖아요. 뭐 치카치카치카 막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민망하잖아요. 양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자기 양들을 우리에 맡겨두고 아침이 되면 양을 부르러 갑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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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때요? 양들이 나온다니까요. 알아서. 근데 만약에 목자가 양을 불렀는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겠죠. 아니면 다른 목자를 따라다니겠죠. 그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도 음성을 못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남 따라갔다가 엉뚱한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담을 몰래 넘어가는 자들은 다 늑대와 이리떼 혹은 양을 해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빛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즉 강도들이고 도둑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떼들을 도적질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타락하게 했으며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억지로 자신들이 참 목자를 따른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목자를 따르는 자들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맹목적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에는요, 사실 이단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단 분별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회. 그러니까, 가짜 돈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짜 돈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돈을 많이 세보면 가짜 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인가 아닌가를 손으로 느낌으로 가진 사람이 뭐예요? 가짜 돈을 딱 느끼는 순간 가짜구나. 그러니까 가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가짜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이단들의 그 정체가 뭡니까? 우리도 이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데 그냥 자기하고 좀 다르면 이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물로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거 이단이구나. 왜? 신천지에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을 때까지만. 그러면 이 단체는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생각하면 왜? 그 교리 자체가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기독론, 신론, 성령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다릅니다. 조금 모양이 다른, 외적인 형태가 다른 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 가르침과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내하고 좀 다르면 또 문제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제가 들어보니까 마을 공동체에서도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 사람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데 무슨 이단? 그 사람도 억울해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요, 목자의 탈을 쓴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해서 양들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단도 어렵지만 이건 더 어려워요. 대체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이용하고 또 양들이 도적질 당하고 또 그래서 길가에서 처참하게 변사체로 발견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사체라는 게 길거리에 죽어 있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양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아주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에이, 아니구만. 내 할 일 하자.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누가 오니까 목자가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때요? 양이 귀를 쫑긋 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막 모이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도 봤는데 어떤 영상도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서 목자가 막 이렇게 휘파람이나 그런 걸 막 소리를 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몇 분 동안 움직임도 없어요. 그 나중에 좀 한 2, 3분 지나니까 저 꼭대기에 있던 양들이요, 손살까지 달려와요.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렸는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막 쫓아오는 걸로 소름이 끼쳐요.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 목자의 목소리인지 진짜 나의 목자의 목소리인지 구별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양을 유혹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목자의 음성에 유혹이 되냐면 그 양은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들이 분별하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5절 사이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에서 차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양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먹을 건 네 알아서 먹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목소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목자의 목소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불러냈을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거 끝이에요. 이게 양이 해야 될 반응입니다. 근데 어때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양이 못 들은 척 하거나 귀가 안 들려서 못 듣거나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미아가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양은 곧 길을 잃거나 다른 거짓 목자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소리로 목자의 존재를 알고 아무 두려움이나 움츠러드는 것 없이 그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잖아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까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어때요? 반복된 시간 속에서 그를 안전한 상태로 이끌어 간 것들을 양이 어때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양과 목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될 때 양들은 비로소 목자가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꼴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된 시간 속에.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 결과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었던 경험이 많이 경험될 때 그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좋은 결과들, 선한 결과들이 많이 경험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인식이 된다고?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과 오래오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거짓 목자와 강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아니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 잡다한 소리가? 그래서 잘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뭔지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양들 보세요. 되게 착하고 순한 양들이. 근데 적어도 양들은 누구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은 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귀를 쫑긋 세웠는데 사단이 속삭이는 것이 내게 더 많이 들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 뭐 부정적 자아, 그리고 어떤 내적 불안이 요소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마음에 그런 동요가 되는 것들에는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자들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내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돼. 아까도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를 특별하다고 한다.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이거 주님의 양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너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것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심어놨어요, 이걸? 다른 목자가, 가짜 목자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안전하고 내가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나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런 쓸데없는 이용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거짓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어때요? 삐쭉삐쭉 어쩌다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원하는 욕망,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게 있겠지 하다가 목자 안 따르고 어디로 가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호기심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식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진짜 거룩은 상실돼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집단적 현상은요,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21장이 왔습니다.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이방의 우상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이방 사람들 하는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극도로 경계했거든요. 신명기라든가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패턴과 흐름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저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깊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이야기하는데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게 주어진 것이 최선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과 욕구를 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양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각자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지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학이래요.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래요. 도교적 이름입니다. 무슨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래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신선이 그래서 다르냐 그러면 신선이면 성령이 타고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신선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 속에 내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꼭, 그래서 제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찬양 속에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듣지 못할 때에도 누구야? 오늘은 어땠니? 컨디션은 어떠니? 나는 오늘 또 너랑 이야기하고 싶단다.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사랑스럽구나. 난 너를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은 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주님.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자를 찾아오셨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여행 계획을 수정하셨던 주님.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나를 만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응? 너 혼자 그 길 가다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더러워졌구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야. 빨리 와. 내가 오늘 때를 좀 한번 벗겨줄게. 주님이 이태리 타월 가지고 딱 끼고요. 때를 벗기는데 이게 양털에 막 덕지덕지 때가 묻었으니까 잘 안 닦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다 보면 아프지 않겠어요? 가끔씩 강아지들 예전에 보면 막 껌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라주고. 그게 주인이 하는 일 아닙니까? 똥 묻으면 똥도 닦아주고. 내가 보니까 참 강아지 키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 길거리에 가다가 뭐 샨도 그러니까 똥 누니면 주인이 가서 얼른 똥 치워주고 하더라고요.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주인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동물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주님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내가 곁길로 나가가지고 딴 데 갔을 때 돌아왔을 때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이태리 타월 뭐 꼭 아니어도 타월로 막 해가지고 막 닦아주지 않겠어요?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그때 똥물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자기를 더럽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창조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꾸 자기를 뭐래요? 저는 더러운 존재야. 한번 그 물에 빠졌다고 오물에 빠졌다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존재 자체가? 아니죠.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오물에 빠졌던 냄새가 안 빠져서 제 스스로 너무 냄새가 나요. 주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하는데 누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목소리만 들려주시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뒤따라갑니다. 주님이 앞에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삶입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뭐 주님이 따라가기 힘듭니까? 그럼 앞에 있는 양하고 같이 따라가면 돼요. 양들이요. 길을 다 알아서 가니 옆에 있는 양이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근데 같이 눈 멀고 귀 먼 양이 옆에 있지 말고 그대로 제대로 들리고 볼 수 있는 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게 됐던 사람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공동체로 그를 초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상심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거짓 목자로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달아날 것이다. 그들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여러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해야 될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뭘? 음성이 다르면 도망가야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책임? 왜 안 도망갔니? 잘못됐는데. 네 주인 아닌데. 목자 아닌데. 왜 그러고 있니?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 결코 이상한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누가? 양들이. 진짜 주님의 양은요.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아닌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이 주님의 양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거짓 목자를 만났을 때, 이상한 자를 만났을 때 얼쩡거려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유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목자가 좀 더 유능하냐 덜 유능하냐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거짓 목자냐 참된 목자냐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유능하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 박식하지 못하면 어때요? 어떠면 됩니까? 적어도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정도를 여러분 구별할 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치와 세계관을 가르치고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도망치셔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격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도망쳤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때요? 이단자로서 그가 출교되는 것이 복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출교되는 것이 그게 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격길로 가잖아요. 그럼 도망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소리가 여러분 더 크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할까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할까요? 귀를 어디 쪽으로 여러분이 쫑긋 세워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고 목소리를 구분하십시오. 좋은 거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금방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은 꼴을 먹잖아요.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노출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거짓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